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입니다. 구약 성경 842쪽 시편 56편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찾아서 여러분 의자 앞에 놓으시고 다 함께 일어서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민 이스라엘 택한 백성을 향하신 축복의 말씀,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6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참 귀한 말씀이다. 내가 참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아야지. 우리 사랑하는 산돌의 가족들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백성이 됐으면 좋겠다. 늘 이런 말씀, 이렇게 이 말씀을 늘 묵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발걸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 한 권을 봐도 그 책 한 권 속에서 감동을 받고, 영화 한 편을 보아도 그 영화 한 편 속에서 뭔가 깨달음을 얻고, 요즘 뭐 TV 얼마나 이게 채널이 많습니까? TV 한 꼭지, 그게 드라마가 됐든지 다큐가 됐든지 예능이 됐든지 코미디가 됐든지 TV 프로그램 하나를 봐도 뭔가 그 속에서 교훈을 받고 말이에요. 오래전에 우연히 TV 채널을 돌리다가 미국판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그 프로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꽃보다 할배 해가지고 70을 전후한 소위 영감님들이 외국 여행을 하면서 일어난 일들을 우리가 재밌게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미국판 70을 전후한 미국판 소위 그 유명 인사들, 배우도 있고 여러 사람인데 뭐 외국 영화를 잘 안 보니까 그 배우가 도대체 누군지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무튼 미국판 꽃보다 할배 유명 연예인들이 아시아 투어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눈에 익은 사람이에요. 누구냐? 왕년에 헤비급 프로복싱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먼, 최고의 핵펀치를 자랑했던 권투 선수가 그 미국판 꽃보다 할배 투어에 등장했더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은퇴한 다음에 40이 다 된 나이에, 그러니까 39살에 다시
복음 전도자로 살기 위해서 기금 마련을 위해서 프로복싱 헤비급에 다시 복귀한 복서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25살에 은퇴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챔피언, 45살에 세계 프로복싱 챔피언을 지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미국판 꽃보다 할배 그 투어, 아시아 투어에 등장해 가지고 아주 소중한 교훈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그런 어떤 그런 도전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망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작진하고 함께 참여한 다른 사람들이 두렵습니까? 왜 떨리십니까? 예, 떨립니다. 제작진하고 동료 출연자들이 몸을 부추길 때 그가 한 말이 이 말이에요. 두려움이야말로 최고의 방어입니다. 두려움이야말로 최고의 방어다.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미리 방비하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살 길을 찾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고,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준비하게 된다 이겁니다. 사실 이 조지 포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프로복싱 헤비급 챔피언을 2번 지낸 사람인데, 그가 패하기 전에 그의 전적이 40전 40승 37KO였어요. 40번을 싸워서 40번을 다 이기고 그 중에 37번을 KO로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KO율로 말하면 92.7%, 이건 뭐 놀라운 KO율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울 것이 전혀 없었어요. 전성 챔피언이었어요. 전성 챔피언이었던 조지 포먼은 한참 혈기방장한 나이 25살에 한물간 선수 무하마드 알리 32살짜리 한물간 선수하고 챔피언 소위 도전을 받아들였다. 전승했기 때문에, 그동안 패한 적이 없기 때문에, 거의 모든 내노라는 선수들 다 KO로 물리쳤기 때문에 자신감이 넘쳤어요. 두려움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때리기만 하면 되니까, 다 나자빠졌으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전혀 두려움이라는 없이 휘두르다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심판이 카운트를 하고 있더라. 전에는 다른 사람이 자빠져서 KO되어 가지고 카운트하는 것을 내가 위에서 봤는데, 이제는 내가 넘어져서 일어서기 전에 심판이 카운트가 돼서 끝 하고 있더라. 무하마드 알리에게 8회 KO패를, 생애 최초의 패가 KO패가 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초반 그의 복싱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심장마비 증세를 보이고 사경을 헤맨 다음에 소위 종교 체험을 하게 돼. 이 사람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게 돼 가지고 이제 목사가 돼서 남은 인생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면서 그 기금 마련을 위해서 다시 복귀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이 있어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자기 방어를 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할 때 두려움이 있어야 주일 성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주님도 의지하고, 두려움이 있을 때 생명도 살리고, 두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 그 자체가 복이냐? 물론 그건 아닙니다. 두려움을 어떻게 해석하고, 두려움을 어떻게 수용하고, 두려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사망이 될 수도 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도전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포로가 되면 자기의 기량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인은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라고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나왔어요. 사실 여기서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하고 내가 다음에 나오는 내가를 빼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 나온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 번 다 빼도 돼요. 하나를 빼도 되고 둘 다 없어도 의미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이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왜 두 번이나 쓰고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두려워하는 것은 내 생명과 내 믿음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두려움을 느껴야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내가 두려움을 느껴야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두려움을 느낄 때 내가 주를 의지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부모 손잡고 천당 갈 수 없습니다. 마누라 치맛자락 붙들고 천국 결코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자기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믿음으로만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얻을 수 있다. 노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세의 완전한 자라. 당세의 완전한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사람, 이와 같은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니엘 포로로 끌려갔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심한 사람, 경건하여 하나님의 뜻에 민첩하게 반응한 사람, 욥기에 보면 욥과 같이 경건하고 의롭고 연단받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욥에 대해서 동방의 큰 자라,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가장 경건한 사람 삼총사 하면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노아, 다니엘, 욥이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노아, 다니엘, 욥과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자기의 의로, 자기의 정결함으로 자기의 생명만 얻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노아나 다니엘이나 욥보다 더 의로운 사람 누구 있냐? 누군가의 덕을 보고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56편에 내가 나의 내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어요. 읽은 것처럼 시편 56편은 1절로 13절까지 되어 있는데 이 13절로 되어 있는 시편에 내가 나의 내라고 하는 말이 26번이나 등장해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한번 세봤어요. 우리 옛말에도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누가 정신을 차려야 돼요? 남편이 물려가면 마누라가 정신 차리면 물려간 호랑이에게 물려간 남편이 삽니까? 누가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정신 차려야 돼. 호랑이에게 물려간 내가 정신을 차려야 산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합니다. 이 세상의 범사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누이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한 번도 각각 사람의 책임을 소홀히 한 적이 없어요. 사람의 책임을 가볍게 다루지 않는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리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은, 즉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오늘의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구하여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대로 이룬다고 할지라도 우리 예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하나님이 정하신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잠언 16장 교훈을 보면 소위 하나님이 경영하고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들의 책임을 꼭 끼워 넣습니다. 응답은 여호와께서 하시느니라 해놓고 그 앞에 사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경영은 사람이 하여도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무슨 말이요?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경영은 내가 해야 된다 이거요.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시니라. 그 전제가 뭐냐? 계획은 사람이 해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내가 계획하지 마라? 아니요, 계획하라 이거요. 이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어도 그 전제가 뭐냐? 사람이 제비는 뽑아도 이 말이에요. 제비는 내가 뽑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결론으로 말하면 응답은 여호와께서 하시고 인도는 여호와께서 하시고 작정은 여호와께 있지만 그래도 내가 해야 될 일, 경영하고 계획을 세우고 제비는 내가 뽑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먼저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너희 몸을 드리라.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습니다. 택함받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이 온전케 여기시는 일일까? 혹시라도 이거 하지 말라고 내 마음에 두려운 생각은 두지 않으셨는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하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냐는 그런 일꾼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이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정생활이 어려우니까 주여 로또를 주시옵소서, 로또를 주시옵소서, 로또를 달라고 하도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랬다잖아요. 이놈아 로또나 사고 주라고 해라.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하고 있지만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일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럴 때 구하는 이가 얻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을 주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이 때로 올 수 있는데 두려움을 주신 까닭이 뭐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서 있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있지 아니한가? 내가 범죄의 길에 들어서 있지 아니한가?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울 때 주님을 앙망하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다 이것이.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통해서 악을 스탑 멈추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두려움을 통해서 죄를 피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두려움을 통해서 죄를 떠나게 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응답하라 이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시인은 몇 차례 이렇게 읽어보니까 하나님과 말씀을 교차해서 쓰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말씀을 같은 의미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금할 것을 금하게 하시고, 행할 것을 행하게 하신다. 우리 주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예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하여 두려울 때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라 이거. 그러면 우리가 담대해질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의 해결책은 오직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주님께로 일마다 때마다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낭망이 될 때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일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 비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 낭망이 되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이 말. 오늘 이 시편 56편 시를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이 얼마나 담대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믿기 어려울 만큼 골리앗이 거의 2m 한 70cm가 되는 최고의 인류 최고의 어찌 보면 장신, 기록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무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고 감히 나가서 싸울 생각을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심부름 갔다 그 장면을 보고 의분을 느껴서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고 가서 한판 승부를 벌이는데, 물매를 가지고 나가니까 야 이놈아 네가 나를 개로 보고 막대기 가지고 나왔느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담대하게 전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자기보다 다윗이 인기가 많은 것을 보고 정적으로 여기서 죽이려고 하니까 유리방랑합니다. 여기저기 쫓겨다니다 보니까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오늘 이 시 56편의 배경은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사울을 두려워하여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랬어요. 사울이 두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울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행동을 하라고 하시는가 잘 분별해야 될 터인데, 두려울 때 마땅히 주님을 의지해야 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앙망해야 될 텐데 두려움에 휘둘리니 자충수, 죽을 수를 두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무찔렀던 블레셋 땅으로 피난 가다니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사기를 드높였던 사람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는데 그 동네로 도망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까 블레셋이 자기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느냐, 몸을 문에다가 비볐다 이 말이에요. 짐승들이 등을 비빌 때 하는 것처럼 짐승 같은 행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침을 흘리고 어기적거렸다, 미친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침을 흘리고 등을 어디다 비벼대고 하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일이고 미친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은 귀신 들린 사람이 옆에 오면 같이 귀신 들린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런 미친놈을 여기 데려왔느냐, 그래서 쫓아내라.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기는 얻었을 때 부끄럽게 얻는 것 아니에요.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위기를 모면했지만 이게 부끄러운 일이다. 예수 십자가 대속연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야 될 텐데 오히려 예수 이름 모독을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을 받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영적으로 침체되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모독을 당하게 됐다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몸만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을 함께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이게 믿음. 그래서 이 믿음으로 환난을 당할 때, 두려울 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부르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믿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면 혈육 있는 사람이 어찌하랴.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로 나아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며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고 그 크신 날개로 덮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계수하시고 병에 담으신다. 선민 하나님의 백성을 피로 값주고 사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눈물의 병에 담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계수하시고 감찰하신다. 어디까지 감찰하시느냐? 시편 139편에 보면 하늘 끝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도 지키시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보호하시고 심지어 음부 수월에 있다고 할지라도 끌어올리시고 그의 걸음을 반석 위로 옮기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믿음으로 담대해진 시인이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실족치 아니하고 생명의 빛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겨우 이기느니라 말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일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겨우 이기느니라. 우리가 겨우 이기느니라.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산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